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성가대가 고백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섬겨주신 성가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일부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는 바로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억나시죠? 리더들에게 그 노구의 여호수아는 단 한 가지만을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갈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소원하여야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여야 하는 것, 우리가 애써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비추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십 번이나 23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어져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 나누지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막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그리고 24장 전체를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이 아침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오늘날 너희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택은 바로 위치를 정하고 위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1절의 그 설교의 시작으로부터 그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 말씀을 대충 보지 않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도록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불렀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부름을 듣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분명 한 인간인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와서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그 단어를 직역하면 자리를 잡다, 내 위치를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내가 오늘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지만 성경은요, 그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1절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단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히브리어가 리프네 하 엘로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성경은요, 그들의 몸이 서 있는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호수아 말씀에 있는 같은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눅눅하죠. 여러분 함께 말씀 읽고요,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미 살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앞에 그들의 몸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현실은요,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나를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너무나 높게만 보여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예요. 지금 그들의 몸은 그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서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선택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건 사업장의 문제이건 그 요단과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우리를 언제나 그 앞에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그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세워놓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전쟁,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치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장 우리의 현실, 내 몸뚱아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그 환경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인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서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철에 물이 창일하여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은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문제예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적게 다닌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초신자나 동일하게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저 요단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그 요단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장애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그 요단강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때로 요단강과 같은 현실 앞에 서게 되어질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어디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의 흐름이, 내 의식의 세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래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에 동일한 원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똑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은 어디 앞에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결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견고한 여리고 성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앞에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결코 내가 넘어설 수도, 내가 무너뜨릴 수도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힘겹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무섭게 만드는, 내 삶을 겁박하는 문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래요. 바로 그 순간에 네 앞에 요단이 있고 네 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래요. 그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너의 눈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 성을 너희 앞에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너희의 몸뚱아리를 그 하나님 앞에 세워 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의 고백,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서 있을 그때에 내 자리를 어디에 위치하게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요단 앞에서, 더불어 광야에서, 더불어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선언하는 자리는요, 71명의 정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베드로는 이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장소입니다. 왜 그래요?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몸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서 있건만 베드로의 인식의 세계, 그 마음의 흐름,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에 한참 힘겨운 파도 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파도를 지나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겨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 그냥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는 오늘 선택해야 한대요.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대요. 이제 너희 차례래요.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 우리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때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그분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깊이 말씀을 새겨볼게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같은 말씀입니다. 10장 33절 같은 원리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자체가요, 경어체예요. 한없이 높이는 그러한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식민지의 지배계층, 그것도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백부장이 피식민지의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절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여전히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고넬료 앞에 있건만, 고넬료는요, 자신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한된 낙원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지금 나와 계신 것이고 오승일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 앞에 서 계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분명 하나님 앞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롯이 세워놓는 사람, 그리하여 그 말씀에 내 귀를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의 그러한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오늘 나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나를 겁박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라도 그 위치에 머물지 않기에 그는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놓는 사람은요,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때로는 두려워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걸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현실로 닥치건 간에 그 상황 앞에 멈추어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호수아는 그 설교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설교의 그 본문은요, 결론은 14절부터 16절이고 그 설교의 본문은 3절부터 13절인데요. 거기서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어를, 내 삶의 주어를 바꾸고 내 삶의 주어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23장 말씀과 동일하게 설교의 전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주어를 바꿔요. 설교를 하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는요,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주어가 누가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방송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제가 14번이라고 이야기했더니 12번이라고 말씀을 고쳐주셨어요.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주어만, 숫자만 세시면 됩니다. 숫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가능하시겠죠? 함께 셉니다. 함께 셉니다. 시작. 하나, 방송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이요. 한글 성경에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12번 나오고요. 주어로 표현된 표현은 14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22번의 주어가 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더 그렇고요. 주어가 다 붙으니까 계속해서 주어인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20번 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의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번이나 아니 20번 넘게 계속해서 모든 자신이 말하는 말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하게 되어지면요, 그 주어와 함께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동사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힘과 영향력과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대통령이 오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는 석촌 동장이 오늘 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둘 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같은 문장인데요, 대통령이, 석촌 동장이 이 주어에 따라 같은 표현이, 같은 동사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주어에 따라 동사의 방향과 영향력과 능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문장이 맞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법은 맞아요. 근데 이 의미가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 아파트 통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왜 웃으세요? 동장님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죠. 이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아파트 통장이 아파트 진입로에 깨어진 보도블록 수리를 하기 위하여 구청의 시설과 직원과 논의하였다. 이제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여러분, 이처럼 주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요, 반드시 동사의 방향과 능력과 또한 영향력의 범위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말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말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지면 내가 이끌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힘을 써서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또한 힘을 사용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 때로는 성공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모든 한계는요, 내 안에 다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지면 그 동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3절부터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만든 문장에 대한 동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5절, 내가 보내었고 내가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6절, 내가 인도하여 내어 내가 바다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약의 문화 가운데는 죽음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에 이르게 하여 그 바다조차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8절,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였고 적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망하게 하였다. 10절, 내가 그의 손에서, 그 적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왕벌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적들을 쫓아내게 하겠다. 13절, 내가 성읍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로 먹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어떻게 국고성을 만들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쉽게 포기했단 말입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 모든 출애굽의 주어가 누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니 그 동사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매일같이 국고성 만들고 고난당하면서 맨날 울고 짜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계속 맨날 울고 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종살이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출애굽의 주어가 되시자 동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너의 삶의 주체,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어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 주어에 걸맞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활동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벽을, 물로 벽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보지 못할까봐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 그 땅을 말려내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땅에 그 홍해 앞에 수장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죄의 사슬을 하루아침에 끊어내신 분,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가게 할 때 그 족속들을 몰아내신 분,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 모든 땅의 열매들을 소산으로 얻게 하신 분, 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주어에 대한 동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오래전에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오늘 너는 너의 삶의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이 그 움직이는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나의 주어 되어지는 그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문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결국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도록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선택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주어에 걸맞는 액션과 동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내시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 힘겨운 일들, 버거운 일들 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심플해요. 다른 것 다 제쳐놓으래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우리의 말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선택의 주어가 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한없이 지치고 넘어졌던 우리의 인생, 나를 주어 삼았던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동사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결론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무언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취하는 과정이 바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좀 집중력이 흐려지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 하영이의 얘기도 했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주기로 하고 행복하게 마트로 가요. 그러나 그 다음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가 선택하기에는, 그 아이가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자신의 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아이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영이 선물 한번 사주겠다고 가서 2시간 동안 선물 하나를 골라주기 위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구점에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좋은 선한 의지로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아이는 울고 있고 그 아이에게 우리는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이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에는 내가 버려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요,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고개를 떨구면 안 돼요. 막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 삶의 가능성 있는 세상의 모든 다른 이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상효 형제. 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선택에 책임 있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선택을, 무시무시한 엄청난 선택을 했잖아요. 평생 이 사람 한 명 보세요. 평생 이 사람 한 명만 사랑하고 살기로 했어요. 형제는 보고 자매는 한숨 쉬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반드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결론인데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제가 읽으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반복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 저편과 애굽의 신들을 버리는 것이래요. 왜 오래전 얘기를 꺼내냐고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왜 꺼내요? 애굽을 떠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15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신은 이미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그러니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래요. 참으로 멋진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번째 선택의 원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혹시 여러분 집에 우상을 숨겨놓으신 분들 있어요? 단군 신상이든지 황금 불상을 장롱 안에 숨겨놓으시고 밤마다 성경 대신 불경을 암송하시고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오늘 선택의 원리를 보세요. 첫 번째는 위치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라고요. 두 번째, 주어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주어 삼고 내 삶의 동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 한번 잘 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원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의 삶의 우상을 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애굽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파라오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애굽의 거짓 신들이에요. 이 10가지 모든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시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요, 수백 가지의 신들을 정리해보면 대지를 창조하고 대지를 번영케 하는 신들입니다. 대지의 곡식과 생명을 출산하게 만드는 신들이죠. 결국 여러분,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신, 돈을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다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한 신은요,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 볼까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 누굽니까? 엘리야 때 나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곤. 바알은요, 비를 내리게 하는 농경의 신. 아세라는요, 가축들이 더 많은 가축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다산의 신. 다곤은요, 곡식을 잘 여물게 만드는 풍요의 신. 애국과 똑같아요. 이 땅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결단하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반드시 애굽의 우상을 버려야 한대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버려야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감격하였던 그들이 어느새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을 결국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은혜를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를 사랑해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선물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까? 너무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이렇게 잘 아시면서요. 제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럼 전 가끔씩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아비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저를 먼저 본 딸이 저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아빠 왔어?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는 반응이, 와, 아이스크림이다, 하겐다즈 막 그러면서 와요. 그리고 제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뺏어다가 끝까지 혼자 먹습니다. 아빠와 같이 안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바보죠, 바보. 여러분, 10분이나 20분이면 다 먹어버려요.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사올 사람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사올 것은 아빠인 것을 바보같이 아이스크림만 사랑하네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땅의 곡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선택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버려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가치가 담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자랑, 내가 아끼는 이 땅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10명 이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순간에는 착각하였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 예배하겠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대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대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렇게 드려지지만 막상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30도, 60도, 90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울기가 0.1도라도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면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 삼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풍요와 다산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다산에 목맨 인생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이 땅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수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아바드, 하나님을 아바드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바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누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진짜 내 마음은요,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예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일하게 세상의 다른 신들을 예배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좀 더 선하고 누가 좀 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인생이 이제 그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판단은 뭐예요? 세상과 동일해요. 실패하면 나쁜 것, 성공하면 좋은 것, 아프면 나쁜 것, 건강하면 좋은 것.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좋다, 이것이 나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 쉽고 뻔한 판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겨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펼쳐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2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만드시려고 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기업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설교와 여호수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때로는 요단강이, 때로는 여리고가, 때로는 기브온 거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그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선택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